샬롬! 오늘은 예수사랑 큰잔치 1차 초청장 발송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인트로 페이지에서 초청 및 작정 배너를 선택합니다. 이후 교구와 성도 번호, 이름을 입력하시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작정하신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3단계 1차 초청장 페이지를 누르신 후 VIP 이름 옆에 검은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1차 초청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선택란에서 1차 초청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영상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영상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을 선택하셨으면 맨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후 옆에 있는 문자와 카카오톡 공유 버튼을 통해 작정한 VIP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문자 버튼을 누르시면 핸드폰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되며 이후 발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공유를 선택하게 되면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전달되며 공유 페이지에 있는 카카오톡의 VIP 이름을 선택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초청장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는 예배 전후 로비에 있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구역장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차 초청장의 발송 가능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이며 그때까지 발송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요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발송 예정이지만 교회 번호로 전달되어 오니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 작정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성도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2022 예수사랑 큰잔치 1차 초청장 발송 기간이며 앞으로 3주간에 걸쳐 매주 전도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초청장 발송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8면을 참고하시고 발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전후 노비에 있는 봉사자들과 구역장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 찬양 집회 10월 미라클 워십이 10월 6일 오후 8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청소년, 대학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교육국에서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부평성전에서 청소년국 예수사랑 큰잔치를 진행합니다. 외부 강사로는 현승원 의장과 안원 딜라이트가 있으니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연과 공연 시간에는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가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수입 및 지출의 건입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기 필사표가 10월부터 수정되어 나갑니다. 새로운 필사표에는 주일에는 필사를 쉬게 되고 필사 분량도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필사표는 각 교구 카톡방과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부평성전 지하 2층을 개방하오니 전도와 선교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7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작년 교육국에서 교구 여성 장년 교육 담당자 모임을 10월 5일 수요 예배 후에 갖습니다. 모든 담당자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간,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때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 분립개척이라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분립개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안교회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한영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환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혼과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베아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에 은혜 받고 또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가 늘 일부 예배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예배가 정말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광고를 좀 드리면요, 위임 목사님과 지금 18명의 성도님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박종대 선교사님과
윤세나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 중입니다. 10월 7일에 귀국하시는데 일행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기 필사표가 10월부터 수정되어 나갑니다. 새로운 필사표에는 주일에는 필사를 쉬게 되고 필사 분량도 알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필사표는 각 교구 카톡방과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말맞의 필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주안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1차 초청장이 발송됩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예수랑 큰잔치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보내지 않을 시에는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12시에 발송한다고 합니다.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주안성전에 오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제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채우고 돌아가셔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주안성전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한 분들 중에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조금 당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뭐라고 그분에게 위로를 주로 전하냐면 그래도 아픈 만큼 성장할 수 있고 아팠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그분들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는 아픈 만큼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 못 해보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첫 아이를 낳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나면 참 이상하게 그 아이가 아파요 많이. 그래서 그 초보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는데 안절부절합니다. 업었다가 내려놨다가 업었다가 내려놨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해져서 친정 어머니한테 위로받으려고 전화를 합니다. 밤새 애가 아파서 엄마 한숨도 못 잤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려움도 내게 찾아오더라. 그렇게 막 얘기를 딸이 하면 그 엄마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얘야,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얘가 아팠기 때문에 아마 더 약아질 거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자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장할 때는 성장통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장과 연결되냐는 겁니다. 아팠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서 아팠기 때문에 성장하냐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합은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거의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과 그 이스라엘이 모두 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에 아합은 그 신하들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물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게 아합이 백성을 위한 행동일까요?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합은 눈이 시뻘개져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절에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여러 시도를 합니다. 이 모든 걸 엘리야에게 돌리고자 하고 엘리야에게 이 모든 재앙의 화살을 돌려서 그를 죽여야지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읽은 첫 본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탁 만나자마자 무엇을 얘기하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사실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아픔과 이런 좌절과 이런 극심한 어려움이 아합에게만 찾아온 걸까요? 우리는 몇 주간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픔과 이 고통은 아합에게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저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으로 대표되는 그 아합에게 고통을, 아픔을 허락하시는 건 맞는데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것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무풍지대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당신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아픔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 강팍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며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며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길이 나오는 거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무풍지대를 허락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한 산 넘으면 한 산이고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왜 아합은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아합이라는 인물은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더 이기적으로 사나워질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그 아합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끝간데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밥도 같이 먹고 길도 같이 걷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덕담도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갔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고 끝간데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족해요. 그 중에 베드로는 그렇게 썩 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는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도 경험했지만 결국엔 고기 잡으러 떠나버리는 그 베드로. 그런데 희한한 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핵심 요소를 살피자면 그래도 그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올바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까?
두시니까 여기 오셨죠. 그런데 희한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잘 믿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실패를 많이 본 그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고쳐질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분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은 너무 잘 믿고 계시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 실패와 좌절의 쓴잔이 계속 찾아오는 그 부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꾸 제 자신이 웅크러지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좌절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로 했어도 여러분,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될 거라고 돼야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간증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가야 되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우리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려면요, 정말로 1년 꼬박 성경을 하루 종일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10년 하신 분도 있고요, 5년 하신 분도 있고요, 2년 하신 분도 다 보통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한 이쯤이었어요. 장신대 시험은 12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에 보는데요. 이쯤에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를 찾아와서 딱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보다 너무 훌륭한 분도 많고 저는 뭐 이렇게 모의 시험을 봐보면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될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될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그 얘기.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2년을 실패했는데 실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될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 될 거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아, 돼야 된다. 돼야 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을 때 그냥 놀러 다니려고 거기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 믿음을 가지고 목사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 현장에 처음 진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좌절이 밀려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될 것 같은 것, 제가 못 믿는 부분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쑥 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셨어도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사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쁜 거하고 좋은 거를 선택하라 그러면요,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둔한 사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말고 나중에 나오거나 오늘 하루 쉬려고 하면은 그 이유를 수십 가지도 될 수 있어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 비 오는 일부 예배 때 오신답니다. 비 오실 때 꼭 오세요. 그때 주님이 오신답니다. 왜냐? 안 올 이유를 대려고 그러면 수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아합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그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간데 없이 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궤도를 이탈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궤도가 빗나가게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고 해피한 사람들이 있을걸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좀 저분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분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지내시는 분들 중에 너무 잘 살고 너무 화려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자면 여러분, 그분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합도 갈등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아합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갈등이 내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궤도를 이탈해 버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는 그러면 그 선택이 엘리야 관점에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셨으면 하나님 뭔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엘리야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갈 때까지 가는데 결국엔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고 사르밧으로 보내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각의 마지막이 하나님이니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모든 상황을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합을 부러워했을까요? 엘리야를 부러워했을까요? 엘리야를 부러워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이게 궤도인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거는 이 엘리야는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엘리야의 심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궤도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선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갈등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궤도를 지키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요, 참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주께서 이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참 능력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사역할 때도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딱 시작을 하면 제일 앞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 아이가 머리를 빗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까지 머리를 빗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뒤로 가서 빗지, 맨 앞에서.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뭐냐, 맨날 머리만 빗고 있더니만 뒤가 무슨 교사를 한다고 왔어.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잘 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래요. 머리를 빗는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왜? 지금은 엄마 아빠 밑에서 먹고 살려고 다니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독립해가지고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제가 웃습니다. 그렇게 해라. 근데 너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 스토커 중에 최고 스토커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 절대 못 떠난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 하나님 못 떠난다. 왜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제 삶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교회를 안 떠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들은요, 수없이 될 수 있었고요. 저는 그만 다니려고도 했어요. 그 애들처럼. 근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셔서 네,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게 제 삶 가운데 정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어찌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자녀들 중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막 애써 훈계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만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으냐면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나시면요, 정신을 번쩍 차리셔서 빙그르 돌아서 횡단보도에 손을 하나 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상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여러분 가끔 실족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비가 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걸로 인하여 더 영적인 사람으로 달라질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 엘리야는 서로 다른 두 길을 갔어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올바른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궤도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강타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입을 벌려서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영역에서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심령 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강동만 성도님 폐암이시고 우리 손영희 권사님 백내장이시고 우리 한미영 권사님 자궁 근종이시고 홍신혜 집사님 돌반성 난청이시고 강유진 성도님 요로결석과 협착이시고 조수분 권사님 뇌수막종이시고 이태용 전도사님 만성 신부정증이시고 노용철 집사님 췌장암이시고 박영우 권사님 급성 폐렴이시고 고낭현 성도님 유방암이신데 이분들과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 가족들 중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우리 강동만 성도님, 손영희 권사님, 한미영 권사님, 홍신혜 집사님, 강유진 성도님, 조수분 권사님, 이태용 선교사님, 노영철 집사님, 박영우 권사님, 고난영 선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연약함과 병든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옵소서.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치유와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업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손을 얹고 관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의 흡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서 6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로 헌물로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물질이 연약하여 고민하고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께서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힘이 크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안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마음의 소원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니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